예, 그러면은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이렇게 지향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로고스에서 새로 출시된 LRC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설교하는 걸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걸 보여달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진 않겠지만 이 LRC나 로고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지, 또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보통 때하고 약간 조금 끊어지는 타이밍이 약간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전에는 한 2시간 정도로 했기 때문에 1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가 1시간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강의하는 시간만 한 70분 정도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을 텐데, 쉬는 시간이 있지는 않고 제가 중간중간 크게 내용이 좀 끊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잠깐 이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하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서 답변을 드리던지, 아니면은 우리 로고스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저에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로고스에서 나오는 고유한 자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자료는 뭐 하도 이제 같은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정이 뭐 강의용, 제가 연구하는 용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강의를 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계정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제가 막 열어서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는 왜 나는 없나요?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항상 보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부분은 이제 제가 배워야 될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고, 그리고 또 거의 처음 이렇게 로고스를 접하시는데 뭔가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너무 이 어떤 순간순간 어렵다고 느껴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 처음에 그러니까. 또 그리고 다 아는 얘기다 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한두 개쯤은 아마 건져가실 것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요번에 영어로 된 거 말고, 이제 영어 LRC도 같이 이렇게 열어놨는데, 영어로 된 게 말고 한번 한글로 된 것들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글자가 작으니까 한번 키워보죠. 지금 서재에서 LRC에 관한 거를 이제 다 찾아봤는데, 요번에 한글로 출시된 주석들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어를 막 써서 그런데, 렉셈 리서치 커멘터리스 해가지고 이게 LRC예요. LRC인데 여기에서 알아두면 좋으신 게 있어서, 렉스햄이라는 게 있는데, 렉스햄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로고스사에서 만드는 책들이 나오는 출판사 이름이에요. 근데 렉스햄이 왜 렉스햄인지 설명을 정확히 들은 적은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은, 뭔가 로고스에서 만들었는데 로고스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약어에 앞에 L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로고스 리서치 주석이다. 정식 이름은 렉스햄이지만,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만든 연구를 도와주는 주석이다. 이렇게 이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느냐? 한 가지 볼 게 또 있어요. 이제 어휘사전 중에서 한글로 된 것도 있는데, 렉스햄에 관한 것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어를 LXHOT라고 썼더니 저는 이제 지금 사용하는 계정에는 영문판도 들어가 있고 한글판도 들어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일부러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렉스햄이 열려버렸는데 다시 보면 렉스햄이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둘 다 로고스에서 만든 사전이에요. 그런데 요거가 이름이 기니까 지금 주석을 얘기할 때는 LRC 해가지고 우리말에서도 요 리서치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말 사전은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우리말 사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같은 책인데 이 리서치라는 게 빠져버렸고 그냥 히브리어 성경 어휘 사전으로 이렇게 됐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느냐?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이 렉셈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디지털 자료든 종이 자료든 만들어낼 때 이 로고스 자체 제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리서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 전문가라도 이 도구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도록 헤어주는데 지향점이 있다. 이제 먼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일반적인 주석에는 이 리서치라는 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코멘터리, 내가 성경 이걸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할 말은 이거야. 내가 보기에 이 뜻은 이거야. 요렇게 됐다고 한다면 로고스에서 만드는 자료들은 사전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보는 주석도 마찬가지고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리서치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주석에 관한 내용을 가장 정확히 그 의도를 알아보려면 먼저 여러분 이미 구매를 하신 분은 같이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리서치 주석에서 저는 갈라디아서를 열었는데 꼭 갈라디아서를 열 필요는 없고 이제 한글로 된 거 아무거나 열어보시고요. 영어가 익숙하시면 영어를 읽어보셔도 되고 한번 시리즈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옆으로 해서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하죠. 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썼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특징이 이제 제가 미리 저도 정독을 하고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주석 시리즈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연구 도구로 고안되었다. 앞에서 리서치라는 게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주석을 사용하게 될 때에 연구 도구가 아니라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베끼는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설교를 바로 인용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요게 그런 것을 지향한 것은 아니고 연구 도구로 고안되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구의 방법과 연구해야 될 방향을 일러주는 도구로 고안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해석적 쟁점들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하고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A라는 주제가 있을 경우에 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무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난번에 들으니까 또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선택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거를 제시하거나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 이렇게 제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구 도구로 고안되었고 해석적 쟁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에도 여기에서
훨씬 더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용을 정리하는데 중요하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이제 실제로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 해당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럼 보냄받은 자라는 게 무엇인가?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여기에 나타난 보냄받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야 되겠다. 요거를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하기를 시리즈 서문에서 우리는 독자들이 이 험한 길, 뭐 설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연구가 만만치 않은데 다양한 견해들 가운데에서 험한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로 이렇게 이 시리즈를 마련을 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답을 내려주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안전한 주석을 소개해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전한 주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도 안전하지 않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만 봐도 거기에서 딴 길로 빠지기가 쉬운데 너무 안전한 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한 쪽으로 빠지기가 쉽고 너무 이제 딴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특정한 견해를 소개하고 그거를 주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석의 다양성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 견해를 맡겨주는 것이 여기에 의도고 성경 본문 자체를 연구하도록 권하는 것이 이 의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항상 로고스 강의를 길게 할 때 첫 번째 하는 얘기를 이분들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로고스라는 자료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자료들 가운데에서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를 시간을 절약해서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항상 특히 한국교회의 목회적 환경에서는 설교가 여유 있게 준비하도록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깊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가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면은 이 피 속에 기포가 생겨서 환상이 보이고 헛소리를 하게 되듯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제한된 시간 내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고 전체의 이러한 논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연구해야 될지 그거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가진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옆에 목차를 펼쳐서 보시면 쟁점 한눈에 보기 그래서 지금 선택한 부분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악한 세대, 다른 복음, 내 조상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연구하실 때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급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제가 서문을 같이 읽으면서 드린 말씀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뭐냐면은 이 LRC라는 게 중간에 R자 리서치를 도와주는 주석이기 때문에 내 견해는 이거야. 딱 결론을 내려서 말해주기보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던져준다. 아마 지금 뭐 몇 분이 계신지 지금 강의를 웨비나라고 하는 게 낫겠죠. 웨비나를 함께 참여하신 분 중에서는 신학의 스펙트럼을 따졌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좌우로 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좀 해석을 자유롭게 하고 비평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옳아 하고서 또 다른 하나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학계의 전체 동향이 어떤지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인데 베츠는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FF 브루스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돼 있다.
제임스 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뭐 누구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 얘기를 정리를 해서 보여줘요. 여기가 어떠한 견해하고 그 어떠한 과거에 있던 거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그 아마 지금 그 이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연령대가 그래도 그 아주 높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전통적으로 담임 목사님들 이 서재에 가게 되면 종합주석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뭐뭐뭐 종합주석 또 뭐 종합주석 뭐뭐 종합주석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양한 견해들을 이것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LRC하고 이 종합주석들하고 차이는 뭐냐? 사실 종합주석이 당장 준비하는 데 도움은 된다고 그러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요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뭐냐면은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섞어서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누가 이거를 정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견해의 근거를 달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링크는 당연히 없고 이제 그게 문제였는데 이 LRC 주석의 이제 저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하면 여기 보면은 신약 같은 경우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데릭 브라운이라는 분이 신약을 주로 정리를 많이 하셨고 더글러스 맹검이라는 분이 이 책임 편집자로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근데 말하자면은 이분들은 정확히 역할이 뭐냐면은 저자 맞아요. 당연히 맞는데 이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개념의 주석이라는 얘기인데 뭐 신개념이 꼭 그러니까 최고로 좋다 이제 꼭 그 의미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시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악한 세대라고 그랬을 때 견해에 관한 거는 이 각각 다른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건 뭐냐 하면은 동양 가운데에서 어떠한 견해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 전 연구사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이거를 연구하고 이쪽에서 주제를 뽑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신 말하자면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편집자에 가까운 분들이다. 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궁금하신 분도 있지만 몇 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 몇 초만 기다리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를 보면 이분이 이제 맹검이라는 분인데 뭐 사진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PhD를 받으신 분이고 고대 근동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구약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구약을 위주로 하시고 뭐 또 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분은 또 다른 한 분은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이 주석과 비교해서 차이점은 전체의 논의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접근하기 쉽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이 FF 브루스의 견해가 마음에 든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NIGTC에 있는데 거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냥 지금까지의 어떤 종합주석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렉스엠 리서치 주석은 현재 디지털로만 되어 있고 나와 있고 앞으로도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고 특별히 그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특징을 가지는 것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LRC는 단단히 말씀드려서 로고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LRC 주석을 사용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가 하면은, 자,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실제 활용은 많이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LRC 주석을 보실 때에 이 자체가 로고스를 사용하도록 디지털을 사용하도록 만든 그런 주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셔도 좋은데, 근데 LRC가 없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있다면 같이 해보시면 좋은 게 연구길잡이에서 성경 본문 연구를 열어주세요. 열었죠? 그리고 여기에 점 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눌러서 자료 연결을 똑같은 글자로 해줍니다. 가, 여기도 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주석을 보면서 주석에서 본문을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자, 지금 제가 주석에서 갈라디아서 3장 부분으로 이동을 했더니 여기 3장 부분으로 이동을 했더니 얘도 성경 본문 연구도 갈라디아서 3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역시 시간 절약의 의미예요. 그리고 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바쁘고 고단한 신학생이 또는 목회자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개의 주석을 보고서 내가 원하는 본문을 연구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변수들이 많아요. 내가 분명히 아까까지 놔뒀는데 WBC 주석이 갈라디아서 부분만 딱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 있고, 또 이거를 펼치자니 책상이 작아서 펼칠 수가 없고, 그래서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성경 본문 연구라는 게 이 특정한 본문 갈라디아서 뭐 3장 1절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성경 본문 연구였어요. 지금 이제 실제로 초보자들이 많으시다 그래도 성경 본문 연구만 설명하더라도 이 70분, 90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성경 본문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로고스라는 자료를 이용해서, 안타까운 게 로고스를 그냥 이북 리더 같이 읽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갈라디아서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 성경 본문 연구 같은 도구였어요. 근데 이 사람과 사실은 편한데 여기를 건너기가, 넘어야 될 산들이 편한 데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주석이 많을 경우에 어떠한 주석이 좋은 것이고, 또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지만 여기에서 어떠한 논의들을 연구해서 봐야 될 것인가를 몰랐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렉스엠 리서치 주석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성경 본문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길을 잃지 않고 뭐 5개의 논의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주석을 보려면은, 왜냐하면은 주석이 여기 뭐 보실래요 하고 쫙 나오는데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에 이 로고스의 상주학자로 있는
이 편집자들이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이 부분 이 주석에선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저 주석에선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서 제시해 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성해서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될 자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데 없는 여러 단계들이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여기 자료가 있고 여기에서 사실은 어떤 연구나 말씀을 그 의미들을 꺼내야 되는데 한 단계로 성경 본문 연구 같은 연구 길잡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도와주는 도구로 LRC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념을 바꾸셔야 되는 거는 LRC는 그것 자체로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전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학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이용하는데 가장 지름길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LRC를 가지고 다른 자료들을 보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요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미리 Q&A도 이제 좀 받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문제가 뭐냐?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한번 보죠. 악한 세대를 했을 때 아까 봤을 때 아까 보니까 배츠는 어떻고 브루스는 어떻고 여기 쫙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가진 자가 알지 못하는 없는 자의 슬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게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한글판보다 훨씬 더 주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계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얘가 뭐냐? 펼쳐진 책과 자물쇠의 차이가 있어요. 펼쳐진 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유 자료. 그리고 얘는 구매해야 될 자료. 언젠간 구매할 자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참 사람이 마음이 희한한 게 우리가 종이책에서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책에서 여기에 대해서 NICNT의 펑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와 있으면은 이게 별로 답답하지 않아요. 펑은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런데 로고스는 아주 편리한 게 갖다 대면은 그 내용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블랙의 책을 보면 이렇게 바로 열리는데 얘는 안 열린단 말이에요. 왜 안 열릴까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할까요? 사실은 이유는 간단해요. 안 샀으니까. 그런데 이제 종이책에는 누가 인용하고 비블리오그래피를 썼을 때 거기에서 다른 책에 나와도 답답하지가 않은데 이 렉셈 리서치 주석에서 이 자물쇠가 나오면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손에 이렇게 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사게 된다 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요. 내가 어떠한 주석들을 갖추어 나갈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도 그 안내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다. 그러면은 교수님 갈라디아서 주석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적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무슨 강의 계획서 이제 이런데 나온 거를 보고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선배님이나 동료들이나 한테 물어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주석을 갖춰야 될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아니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LRC에서 내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할 때에 어떠한 주석들을 참고를 해야 될지 이제 이것들을 가장 쉽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직원분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 중에서 요번에 이제 LRC 출시 기념해 가지고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연결해서 보자고 그랬죠. 그러면은 성경 본문 연구를 보면 주석이 많이 있으면 자꾸 이제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주석이 많이 없으면 별로 나오지 않겠지만 주석이 많이 있으면 성경 본문 연구에서 특별히 로고스 9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획기적으로 발전된 기능이 주석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시켜 놓고서 더 이렇게 살펴봐도 좋은데 뭐냐 하면 우선순위대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 요 부분이 뭐 이렇게 검색하거나 그랬을 때 가장 관련성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죠. 우선순위는 제가 딴 얘기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서재에서 여기에 점 3개를 누르면 우선순위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고 싶은 자료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고 다음에 시리즈별로, 저자별로, 교단별로 이 교단별로 내용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은 감리교는 감리교, 성공회는 성공회, 장로교는 장로교, 교단에 따라서 이제 교단은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바로 그 주 저자의 소속 교단을 가지고 요거를 분류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보거나 종류별로, 시대별로 해서 주석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LRC에서는 훨씬 더 엄선된 거죠. 말하자면 마침옷 같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를 요 주석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자동화돼서 나오는 기성품 같이 내가 여러 권의 주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성경 본문 연구에서 연결한 다음에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석을 보실 때에 참고할 만한 사이트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개해 드릴 곳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bestcommentaries.com입니다. 바로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베스트 커멘터리스 복수하고 닷컴을 들어가시면 여기가 각 주제별로도 주석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권하고 싶은 거는 책별로 주석을 소개하는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란 말이죠. 그러면은 신약 여기를 누르고 갈라디아서를 누르면 여기가 떠요. 그런데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권하고 찾는 3권을 딱 보여주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새로 나오거나 주목할 만한 것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표가 나와요. 각 주석들에 대한 표가 나오는데 올이라고까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요 차이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가? 먼저 주석에도 그 학문적 수준이 아주 전문적인 거, 목회적인 거, 경건 생활에 가까운 거 아니면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신학적인 견해도 여기에서도 비평적인 거, 오순절에 관한 거, 로마 카톨릭, 유대교, 기타 등등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고스를 선택해 주면 로고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옆에 붙은 태그를 보면은 이게 테크니컬한 건지 패스토럴한 건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페이지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별이 5개를 매겨 놓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순위는 뭐냐? 대체적으로 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겨 놓은 것하고 여러 가지가 종합된 것인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가장 그 전문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지 않고 대부분 그 많은 사용자들이 목회자나 아니면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견해 정도에 있는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순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를 조심하면 되겠죠. 조심이라기보다 알고 하면 되겠죠. 테크니컬한 거냐, 패스토럴한 거냐, 비평적이냐, 뭐 아니면은 은사주의적인 거냐, 복음적인 거냐, 요거를 통해서 주석을 택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로고스의 스토어 사이트에서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하자면, 각 책 권별로 그 추천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좋은 것들을 대부분을 엄선해서 모은 게 제가 알기로 요한복음, 로마서, 뭐 창세기 이런 주석들은 컬렉션에서 모아놓은 게 있고, 또 그리고 미국에 저는 찰린 줄 알았더니 이름이, 한번 그거는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찾아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미국의 유명한 이제 신학 블로거 중에 저는 찰린 줄 알았더니 어디는 샬리에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발음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말하자면은 영향력 있는 그 인플루언서로서 각 책별로나 아니면 추천하는 주석들을 모아놓은 게 로고스 스토어에 있어요. 보면은 또 한 가지 이제 힌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찰리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주석들 지금 할인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관심 있으면 그거를 살펴보시고, 주석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많은 그 소비자들이 다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석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다시 LRC 얘기로 돌아오자면, LRC는 똑같이 고정된 그런 아날로그적인 의미의 주석이 아니고 그런 다양한 주석으로 가는 길,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내용들과 쟁점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또 보시면은요, 밑에 나오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을 한눈에 보고요. 그러니까 신학계에서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논의되는 게 악한 세대가 뭐냐, 다른 복음이 뭐냐, 내 조상의 전통이 뭐냐,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소명이 어떤 의미냐, 이런 걸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연구할 때 가장 익숙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핵심 단어를 잡아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감이 와요. 뭐냐면은 본문을 읽다 보면 요게 중요하겠다, 요런 감이 오는데, 그 감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떠한 그런 훈련이 많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그 단어들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건 LRC입니다. 기본은 계속 LRC고, 그러니까 LRC, 약어로 말씀드리겠어요.
렉셈 리서치 주석, 그럼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거기에서는 핵심 단어 연구가 나와요. 아포스톨로스가 이제 헬라어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이 명사인데, 이렇게 핵심적인 거에는 딱 이런 거를 공부할 때 필요할 줄 알고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지만 또 역시 주석이 아니라 이렇게 사전들에서 이 항목을 찾을 수 있도록 바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LRC에서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내용이 있어요. 근데 나는 요거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 더 깊이 들어갈래 하면 여기에서 역시 단어도 주석처럼 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전들을 정확히 링크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어떠한 사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나온 것만 보자면은요,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렉시콘은 소개를 안 하진 않지만 굉장히 적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렉시콘은 말 그대로 어휘사전, 아포스톨로스로 했을 때 요게 뭐 어떤 뜻이고 간단히 나온 그런 거를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은 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TDNT, 그러니까 신학사전들을 위주로 소개해 줘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NID 짧을 것 같아서 NTT를 소개해 주는데, 요거는 이 LRC가 영업판이 2012년인가 나와서 그렇고 2014년에 요 다음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NID NTT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사전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 다음에 IVP에서 나온 바울 사전에서 찾아보는 것하고,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좋은 사전인데 적게 알려져 있는데 Complete Word Study Dictionary에서 요거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아포스톨로스를 찾는다 그랬을 때 TDNT는 너무 길고, 밑에 있는 걸 한번 보죠. Complete Word Study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요거를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고, 요 사전은 좋은 게 너무 길지 않으면서 파생어하고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게 나오고 이 다른 구절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석만이 아니라 사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사전을 보아야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여기가 펼쳐진 책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자물쇠만 계속 있다면 어떠한 사전을 추가해야지 기본적으로 어휘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가 연구라는 것을 항상 하다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되지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게 영어 공포증을 벗어나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영어 실력을 키운다기보다 영어 공포증을 벗어나야 되는데, 공포증 없이 자료들을 접하다 보면은 실력은 자연스럽게 키워지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총신에서 강의할 때 기말고사에서 이 문제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원어를 연구할 때 어떠한 사전을 주로 사용하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했어요. 왜냐하면은 강의 시간에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적지 않은 수가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은, 뭐 무슨 얘기인지 들으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유일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있는 한글로 된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연구를 위한 사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냥 뜻을 알기 위한 단어장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전이 많이 있는데도 영어로 되었기 때문에 못 봤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역시 LRC에서는
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사전을 봐야 하고 갖추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TDNT나 NID-NTT 같은 이 신학 사전들하고 TDNT는 키텔 사전이라고도 하는데 키텔이 독일어로 쓴 거를 영어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비평적인 견해가 있고 NID-NTT 그리고 그 다음 버전으로 리바이스돼서 나온 NID-NTT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복음주의권에서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온건하죠. 그리고 나중에 나왔으니까 최신의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바울 사전 해서 이거는 각 분야의 학자들이 전문적인 요 내용들을 다룬 거기 때문에 또 역시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휘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 볼 수 있는 사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LRC에서는 사람이 엄선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딱 손에 들어오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부분에서 쭉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헬라 문화권의 이제 그 어원과 이 사도라는 거의 개념과 이 바울 서신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쫙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쫙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사전을 많이 보시는 것이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보통은 이 홍보에 이렇게 싹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홍보지만 새로 나오는 단행본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기본 바탕이 굉장히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연구할 때 사전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 사전은 어떤 사전을 볼 것인가 LRC를 통해서 그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 연결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는 몇 개를 딱 구성을 해줬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 다른 리서치 주석에서는 여기 보니까 단어를 4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4개다. 그러니까 깊게 좀 연구해 보면 좋은 건 4개다. 그러니까 요거를 연구해 볼 수 있도록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결하게 전해주는데 아까 연결해 놓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본문 연구에 이 섹션들 가운데에서 밑에 내려가 보면 어떤 섹션이 있냐 하면 지금 펼쳐져 있지만 중요한 어휘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훨씬 더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어떤 그 검색 엔진이나 이거를 걸러내는 엔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에서 요 단어를 좀 연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를 훨씬 더 많이 제시를 해줘요. 요거를 같이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거고 고민하실까봐 그냥 이거 보세요 하고서 4가지를 사전까지 해서 이렇게 딱 소개를 해줬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LRC에서 안내를 받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열어보면 어느 본문에 지금 그 이 가운데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얘를 다시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어휘 연구에서 아포스톨로스 부분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요 성경 어휘 연구만 가지고도
수십 분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사전에서 이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어근에는 어떤 단어들이 속해 있는지, 의미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여러 것 사용되고 있는지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치사하고 사용될 때 이 아포스톨로스가 이 디아와 함께 사용된 건 어디 있는지, 뭐 또 n으로 사용된 건 어디 있는지 용례들까지 아주 편리하게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RC는 그냥 렉스햄 코멘터리가 아니에요. 그 시리즈는 또 따로 있어요. 렉스햄 리서치 코멘터리는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훨씬 더 익숙하게 다룰 수 있으면은 헤매지 않고 끄집어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고 또 익숙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다른 단어는 나중에 깊이 보실 때 다른 거 살펴보시고, 지금 보신다면은 아포스톨로스를 연구해 보세요. 아포스톨로스를 연구하시려면 딴 자료 많이 있지만 TDNT, NID NTT, 바울사전, 그리고 컴플릿 워드 스터디 딕셔너리, 이것 먼저 보시면은 기본 개념이 잡힙니다 하고서, 말하자면 굉장히 실력 좋은 사서가, 뭐 사람 이름까지 있는 거죠. 아까 그 두 분이 위주로, 뭐 참여한 분이 좀 더 되지만, 그렇게 해서 어휘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연결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LRC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자기 서재에 추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용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주석을 사용하듯이 보고서 그냥 읽는 게 LRC의 LRC를 그냥 보는 것에 머무르면 이거가 가진 가치를 훨씬 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지만 제가 딱 집어서 알려드리는 게, 렉스햄 리서치 주석하고 성경 본문 연구하고 성경 어휘 연구까지 연결을 해서 자료 연결을 시키신 다음에 거기에서 인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종횡무진 가시면서 연구를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직접 물어보시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합주석이 뭐뭐뭐 종합주석 있죠. 뭐뭐뭐 종합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환영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각 단락 부분마다 설교가 한 편씩 또는 몇 편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인데, 아무리 로고스가 발달을 해도 편리함만 생각한다면 이길 수 없는 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원고를 갖다 주는 게 종합주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화돼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결을 시켜 놓으면, 성경 본문 연구에서 밑으로 가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일단 이 서점은 무서운 기능이에요.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설교 개요에서는 지금 그건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자료 중에 보면 한글로는 많이 없지만 설교 아웃라인에 관한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설교에 어떻게 대지를 잡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개요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섹션 중에 이제 설교가 있잖아요. 위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예화에 관한 것도 있고, 이 해당 본문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이죠. 조금 그러니까 한국 분위기에서는 인용하기가 그렇지만, 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를 사용한 설교집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찾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문제는 항상 가격인데,
그 로고스 스토어에 가시면 팀 켈러 설교 아카이브도 있고 뭐 여러 그러니까 유명한 외국 설교자들의 아카이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글판에도 들어있죠. 한국 교회사의 설교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또 뭐 기타 등등 갑자기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설교한 교회사의 그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연결해 놓으면은 설교에 관한 것까지. 근데 차이는 뭐냐?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럴듯하더라도 누가 한 건지 몰라. 대부분은 조금 이제 뭔가 궁한 신학생들이 많이 그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종합주석에. 예전에도 누가 했는지 아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당 본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거스틴이 하셨다, 크리스토스팀이 하셨다, 이거부터 현대의 뛰어난 설교자들의 자료들을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LRC와 성경 본문 연구와 성경 어휘 연구 이런 거를 함께 사용할 때에 어떠한 결과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서치 주석은 이것만 읽고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다. 이거는 디지털이다. 디지털의 강점이 뭐냐 하면은 링크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자료가 많을수록 여기에서 안내를 해주고 길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연구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로고스의 그 도구가 많은데 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주석에나 이 구조는 다 있어요. 대부분. 뭐냐면은 해당 본문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주석을 편집하신 분들의 견해예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바로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링크를 해놓긴 했지만 도구로 가셔서요. 밑으로 가보시면 성경 개요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랙티브 자료에 속하는 건데 인터랙티브라는 게 인터 액티브잖아요. 영어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은 상호 반응적이란 얘기예요. 내가 이거를 뭔가를 선택했을 때 이 자료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 개요 브라우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조는 그러니까 이분 생각이에요. 이 리서치 주석 갈라디아서를 편집하신 데렉 브라운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셨겠죠. 그런데 설사 그분이 갈라디아서에서 세계의 최고 인류학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 말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본문을 설교할 때에 늘 어떠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늘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요 지금 성경 개요 브라우저가 있으면 지금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 나누고 있는 여러 그러니까 주석에 있는 갈라디아서 구분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임스 넌이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를 보자면 있으면 1장에서 10절까지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펼쳐보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한글도 있으니까 성경 길라잡이에서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여러 자료들이 어떻게 구별됐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나눈 주석도 있구나. 그러면은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RC를 통해서 다른 자료들도 연결을 해가지고 그 해당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로고스의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주석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 주석 되게 좋아요. 탁월하게 연구 많이 한 것 같아요 해서 LRC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LRC는 로고스의 리서치 주석이기 때문에 이 LRC하고 로고스의 다양한 도구와 또 길잡이들을 연구 길잡이들을 연결을 하고 또 연결을 할 줄 알아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하나의 자료에 제한되지 않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포괄해서 내가 갈라디아서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 방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석을 사용할 때에 말하자면은 연구를 주석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대. 누군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보자면 하다못해 원어 성경을 펼쳐놓고 아포스톨로스인데 1장 1절에 아포스톨로스가 있어? 어딨지? 보자. 그럼 아포스톨로스. 근데 우리가 또 솔직하자면은 그런 것들을 원형도 알기가 좀 어려운 실력이다. 그러면 그냥 꼭 연결할 필요 없고 간단히만 보여드릴 거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여기에서 자신이 없으면 원형을 켜놓으세요. 그릭 렘마가 원형인데 독서 에디션을 끄면 여기 보면은 요거를 핵심적으로 연구하라는구나. 1장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왔구나. 그러면은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가 나오네. 그러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기억하기에 사도된 바울 이것이 서신서에 많이 나왔는데 다 나왔나? 안 나온 데는 없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검색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해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이 상황 메뉴를 통해서 여기에 원형 선택 그리고 검색에서 뭐 자료내 검색을 해도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훑어봤을 때 1장 1절만 찾아가도 되니까 근데 보니까 다른 거는 다 1장 1절에 뭐 아포스토로스가 나오는데 빌립보서는 없네. 뭐 이렇게 찾아보다 그거를 발견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시해 주는 쪽이 LRC다.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LRC는 그냥 LRC를 치면은 이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거를 보면 알죠.
한국어로 된 거는 5권. 그러니까 구약 하나, 요나하고 신약은 빌레몬, 골로새, 갈라디아, 에베소서가 나와 있고 영어로는 현재 17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돼서 나올지는 아까 직원분의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그 여행지를 갈 때에 그 무슨 그 나라마다 있잖아요. 이제 지금 요나서를 연구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은 이 요나의 LRC를 통해서 연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노력을 좀 적게 들이고 또 그리고 과거보다는 어렵지 않게 그냥 하나에 대해서 탁월한 교양 하나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검색하고 도구를 활용하면서 전체의 신학적인 논의 가운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릴 거는 공부 방법을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에 연구하는 그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진짜 연구다운 연구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하느라 사용 방법과 자료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LRC라든지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얘기라면 로고스와 관계해서 뭐든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쌓인 질문이 없나 봤더니 저 혼자 너무 신나게 떠들어서 그런지 채팅에 질문은 없네요. 이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이 마이크를 켜거나 그래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혹시라도 구매나 할인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제가 알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고 우리 그 직원분께서 회사 입장을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자주 이런 기회들이 있지만 또 궁금할 때 바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으니까 한번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도 뭐 있네요. 근데 오늘 기록적으로 얌전하신데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뭐 저도 이 직원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눴고 지금 어떠한 견해가 나오셨냐면은 그러니까 렉슨 리서치 커멘터리에 링크된 자료만 컬렉션으로 좀 나와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은 못 드리고 왜냐하면 직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작권이나 그 회사에서 컬렉션으로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허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고 또 LRC가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서 또 이제 정확한 답변을 직원분들이 이제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영어 사이트에서 보니까 17건에도 계속 제작을 하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많이 나오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 검색창에 하면은 화면 구성에 넣어도 좋을 것 같다.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서 본문 연구가 안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거고 제가 언제 들어간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LRC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이 본문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본문에서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연구 길잡이에 있는 그 성경 본문 연구를 그냥 이렇게 위에 갖다가 끌어올리시면은 한 번 클릭하면은 이걸 열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리서치 주석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만약에 요거를 위에다 끌어올리면은 여기에 그 아이콘으로 올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전체의 그 디자인하는 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맞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그런 의견들은 그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연구 자료를 어떻게 인용을 해가지고 논문에 인용을 하느냐, 각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제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알기로 요새는 디지털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본 거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에서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논문 지도 계획서라고 그럴까요? 논문 매뉴얼에 논문 작성 매뉴얼에 디지털 자료를 인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종이 자료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것에서는 여기 점 3개 누르고 여길 보면은 자료에 페이지 번호 표시가 있어요. 화면 공유가 안 됐군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그럼 아까 것도 못 보셨겠네요. 리서치 주석이나 본문 연구를 좀 더 편리하게 하시려면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 길잡이에서 성경 본문 연구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에 갖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은 누르면은 바로 여기에 열리니까 좀 수월하실 수가 있고요. 리서치 주석 같은 경우도 여기를 검색한 다음에 여기를 드래그해서 올리면은 얘를 누르면 항상 갈라디아서 주석이 바로 나오니까 자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논문에 인용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각 학교에서 요새는 디지털 자료를 인용하는 방법을 매뉴얼에 소개한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료가 있을 때에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자료에 보면은 요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를 누르시고 요 자료 밑에 보면은 페이지 번호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표시가 나오죠. 지금 페이지 35페이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페이지를 인용하시면은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에센스 영어 사전을 영어 단어에 커서를 놓으면 자동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조금 오늘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긴 한데 일단 정보를 여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아까 우선순위 자료를 소개해 드렸죠. 자료를 누르고 너무 또 커져가지고 이게 다 안 보이는데 정보에서 요거를 하는 건데 자료를 누르고 점 3개 누르고 우선순위 자료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에센스 사전을 찾은 다음에 얘를 영어 사전 중에 제일 위로 이렇게 갖다 올립니다. 그러면은 정보를 연 이 정의에서 해당한 부분이 있을 때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그 에센스 영어 사전 밑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린 그런데 영영 사전을 그 다음에 하면은 만약에 이 에센스 사전에 없는 단어인 경우에는 그 사전을 보여드리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 바로 보는 거는 정보를 이용해서 한다. 도구, 정보. 그리고 자료에서 우선순위 자료에서 에센스 영한 사전을 맨 위로 올리면 사전 중에 맨 위로 올리면 영어에 이 커서가 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렇게 보이게 된다. 이제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우선순위를 추가하는 방법은 자료에서 자기가 우선순위 위로 올리려고 하는 자료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 나왔죠?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우선순위 자료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상태겠죠? 우선순위 자료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올라간 순서대로 여기에서 표시가 됩니다. 이게 그 한글판도 구입하셔야 될지는 이거는 만약에 직원분이 얘기하시면 당연히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되겠죠. 뭐냐면은 영어를 내가 부담 없이 익숙하게 볼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보았는가.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둘 다 있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이제 비교를 해보든지, 그 아주 좋은 책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영어를 봐도 웬만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구매를 안 하셔도 되기는 하고, 그러나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한글이 있을 때에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하시려면은 아예 두 개를 똑같은 거를 펼쳐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하시면은 영어 공부도 되기는 되겠죠. 그거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영문판도 아직 그 출간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부,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글도 나오지 않을까? 구매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한글이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것이다.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NID 엔티티가 연동돼 있지 않은데 그거를 그 교체하는 거는 이제 아마 그 갈라디아서나 이제 신약에 관한 것을 개정하실 때 고려를 하시겠죠. 고려를 안 할 리는 없다고 보겠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그 작업에 또 노력이 드는 거니까 그거를 정말로 하실지는 저도 답변을 못하고 아마 지금 직원분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려는 분명히 하시겠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NID 엔티티하고 그거를 열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NID 엔티티 2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 놓은 다음에 둘을 자료 연결을 시켜 놓으면 NID 엔티티만 열려도 NID 엔티티 2까지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에 원어가 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어휘 연구를 열고 우선순위에서 NID 엔티티를 얘를 그 NID 엔티티보다 위에 올려놓으면 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극복하지 못하는 그 극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꽤 너무 얌전하신가 그랬더니 질문이 꽤 많으셔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답변할 것들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우리 그 직원분이 나오셔서 이제 다른 내용들 답변을 해주시고 정리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렉스엠 웨비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10월 26일 웨비나, 렉스엠 리서치 주석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으로 저희가 김한원 목사님과 함께 렉스엠의 전문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11월에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 2일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렉스엠 성경사전과 원어사전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특별히 렉스엠 성경사전이 이제 11월 9일에 또 정식적으로 출간될 예정이니까요. 꼭 다음 주 강의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11월 9일과 11월 16일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렉스엠 특화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목사님 다음 주 강의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어로 된 좋은 사전들이 많은데 영어를 한글처럼 읽지는 못해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렉셈 성경사전도 그렇지만 렉셈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이런 것들은 이제 번역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글이니까 일단 부담이 없고 제가 굳이 따지자면 주석보다도 이제 원어나 사전에 또 조금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어떤 두려워하는 원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2일, 9일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들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11월 16일까지 좋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렉스엠 리서치 주석 출간 기념 특별 웨비나 LRC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였습니다. 이제 웨비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웨비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